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길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공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반포교회 우리 실익 목사님이시자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창용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초심 우리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우리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안 하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이 저기 가서 앉아있지 왜 여기 앉아있지? 자리가 없어서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시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자신의 자리에서 과도한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권위와 허세가 붙는 순간에 초심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책임을 맡고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회사가 성장하고 또 밑에 많은 후배 직원들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변화가 본질에서 이탈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본질을 또 자신의 원래 설정해 두었던 목적을 이탈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초심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심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허약해졌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과 복음이 같이 병행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거짓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정합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교회 제도나 직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정말 순수 복음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 말은 은혜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이 기억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바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도처에서 범사에서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망각했다는 말은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값비싼 선물을 다 잊었다는 거죠. 은혜는 값비싼 거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됐다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부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걸 히라보로는,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마조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조.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있고 어떤 조금 약간 독선적이면서 파워풀한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리스마죠.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서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지키고 노력하는 율법 준수, 내가 행하는 할례, 이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즉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말로 변질이 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달에 2권 정도는 신앙의 서적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달 7월 달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도 믿음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347년에 제노바라고 하는 곳에 그 북부 도시 무역항인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 패스트가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그 패스트로 죽고 난 뒤에 많은 변화들이 유럽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도, 프랑스 혁명도, 산업혁명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유도 그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스트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역사학자들은 20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네이멍구에서 다시 패스트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뉴스로 들렸습니다. 그 패스트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질병은 없었느냐? 아닙니다. 결핵이 또 퍼졌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이상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5만 한 3천 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사유를 통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나오게 됐고 심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못 산다. 우리가 이런 역병과 질병 앞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얻고 글을 쓴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목사 되고 내가 이런 직분 갖게 됐고 내가 이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어깨에 힘주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 게 뭐냐? 공로의식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한 번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고 2번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 청빙을 받아서 제가 한 번은 부산으로 한 번은 한우리교회로 오게 됐는데 2번 청빙을 받아서 갈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처음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3주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면 목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와 가까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목사와 가까워지려고 했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건요, 제가 있을 때에 제가 뭘 할 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분이 교회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겨야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공로의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의식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은 그 자리를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활의 주인공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고 내가 오늘날 세상의 지위를 이룬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이 지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초심을 잃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반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위정식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정일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사무총회를 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사로잡힌 바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죄송스러운 말이고 좀 나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잘 이용하면 내 능력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죠. 신앙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은혜를 모르니까 천방지축인 삶을 살고 은혜를 모르니까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예배의 자리,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동안에 저 뒤에 앉아서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반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기가 재건축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의 중심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곧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강남입니다. 교회도요. 이 강남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반포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제게 오늘 뒤에 앉아있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 이곳에서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참 기도를 통해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장로님 연세도 많으신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일 이 장로님들의 기도를 늘 이렇게 유심히 들어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필요한 말은 집에 가서 꼭 적어둡니다. 제가 적기를 잘하거든요. 적는 일에 능합니다. 적어두는 게 우리 기억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적어두는데 근데 그 적어두는 걸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제가 은혜 받는 데 사용합니다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 삶의 초점도 흐려져요. 뭔가 모르게 흐려져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 초점도 선명해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로움에 도취되지 마시고 불평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초점을 딱 맞추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밀라노의 로드비치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죠. 그때 다빈치 나이가 42살이었답니다. 최후의 만찬, 저는 이태리 가서 최후의 만찬하고 여러 가지 그림들, 모나리자도 보고 봤는데 매일 우리는 미술책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감동이 말이죠. 얼마나 크든지 말이에요.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6명의 제자, 6명의 제자를 좌우로 딱 배치를 해서 잘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난 뒤에 친구들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보더니 그림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제자들을 예수님 좌우에 잘 배치해왔고 정말 훌륭하다. 작품 놀랍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은잔이 너무 멋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다빈치가 예수님 손에 잡혀있는 그 은잔을 X자로 싹 그어버렸습니다. 놀란 친구가 야, 이 공을 들여서 그림을 왜 망치냐. 이때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야. 은잔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망친 그림이다. 실패작이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그림의 중심은 은잔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태리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티에라고 하는 수도원에 이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삽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은장이 중심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을 바라봅니다. 그 은잔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연이 돼 있고 자기가 주연이 돼 있고 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 떠난 사람의 비극이 뭔지 보면서도 그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의 영점을 예수님에게 딱 맞추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행복을,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주일날, 사실은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 청을 받아서 또 부흥회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에 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일날 11시에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머리 털라고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게 다른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어색해요. 내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다고 할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저 뒤를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불편하고. 제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웃어도 웃지도 않아요. 참, 이렇게 가시고 계셔. 괜한 소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 시작이 왜 되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이걸 기뻐하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그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의 축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율법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으니 그 자유함을 증거하고 자유함 때문에 축하하고 자유함 때문에 서로 기뻐하는 이 기쁨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른 것에 섞으면 그 진리가 변형됩니다. 왜곡됩니다. 물에 음료수를 섞으면 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닌 이상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설렁탕에 물을 섞으면 설렁탕 국물이 희미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우유를 탄다고 하잖아요. 곱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어요.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아침에
설렁탕집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보니까 설렁탕이 나왔는데, 야, 미국 설렁탕은 맛도 좋아. 얼마나 국물이 진한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먹었던 설렁탕은 다 우유 넣은 거였구나. 설렁탕 국물은 뼈 사고를 오랫동안 끓여서 우러나온 국물을 가지고 설렁탕을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다른 걸 섞으면 맛이 떨어져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이 변질되면서 율법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팔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아요. 율법을 보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초등교사가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 신앙을 진단합니다. 왜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시동을 탁 걸면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엔진 온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어제 달린 기간 동안에, 거리 동안에, 몇 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를 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달리는 건 엔진의 힘으로 달리는 거지, 이 계기판의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시잖아요. MRI도 찍습니다. 그 MRI와 엑스레이는 우리 몸의 병을 진단해내는 진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도 우리 몸은 고침받지 못해요. 그 엑스레이에 의해서, MRI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시술하고 수술하고 해야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복음이. 그러기에 사랑하는 반복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표가 참 좋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 상황은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세미나, 책 이런 걸 쭉 읽어봤어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서는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 예견, 또 내년이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 예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솔루션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저는 그 제시되고 있는 솔루션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음 길을 잃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원래 있던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 미국교회 전철을 밟지 않는, 유럽교회 전철을 밟지 않는 한국교회만의 정말 뿌리 깊은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에 강함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마는 복음이 연한 순 같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 세상을 지금까지 바꿔왔습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반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사무총회를 열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요 십자가이며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 반복교에서 매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로 반복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